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강좌 제1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심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9절 말씀이 되고요. 먼저 서론으로 이야기 하나 하면은 제가 속해 있는 그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협의회 은퇴 목사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협의회 은퇴 목사 및 사무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사모님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래서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에 임원들끼리 회의하면서 어떤 분이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목사들이 남자도 많지만 여자들도 많으니까 그 여자 목사의 남편도 함께 참여하게 되면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이름을 은퇴 목사 및 사모회라 하지 말고 은퇴 목사 및 배우자라고 해야 말이 맞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어떤 분이. 뭐 사실은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러나 30년 동안 거의 내려왔던 하나의 무슨 전통이랄까 그렇게 되는데요. 그걸 누가 이제 제안을 했을 때에 우리 임원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관례대로 뭐 전통대로 규례대로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과연 우리 현장에 맞는가, 우리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맞는 행동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그 문단별 요약을 보면 1절에서 20절까지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 다음에는 4,000명을 먹이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39절까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그 확대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전체 39절을 다 보기가 짧은 시간이 힘드니까 좀 확대해서 작은 한 부분을 보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확대경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1절에서 20절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요, 1절에서 16절까지를 봅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이제 구전, 고르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된다고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잘 보면 말이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장로들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옛 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조상들이 지켜온 유전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유전이라는 것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전달해서 내려오는 교훈이나 관습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같이 이것을 지켰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서로 다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일 때는 또 같이 지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는데 그럴 때에 두 가지를 받게 된다. 십계명과 구전을 받게 되었다. 이건 성경에도 잘 나타나지 있지 않는 것을 저들은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뭐 십계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것이고 구전으로 통해서 내려왔다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라고 명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하여튼 철저히 믿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개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구전이다. 그렇게 뭐 믿고 뭐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그걸 누가 말려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이제 그 구전이라 그랬는데 구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아들에게, 아들이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역사에 흘러가면서 내려와서 그것은 썩지 않고 살아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나아가서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었고 여호수아는 사사들에게 전해 주었고 사사들은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 전해 주어서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서 뭐가 됐습니까? 탈무드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도 탈무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참 내용이 좋긴 좋죠. 그런데 이제 탈무드하고 성경하고 이제 놓고 성경 말씀을 마음껏 탈무드에 의해 가지고 흔드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걸 벌써 예수님은 아시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탈무드가 그 지혜 보고가 가득히 담겨져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전과 율법을 동일하게 같은 권한에 두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권한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저들의 하나의 관례로 보고 저들의 규례가 되고 이것을 또 규례를 그냥 구전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세밀하게 또 문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문서 작성을 해서 아주 세밀하게 해가지고 몇 개입니까? 613개나 만들었죠. 심지어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나 선지자들의 율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두개인들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특별히 이제 본문에 손 씻는 문제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유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또 저들은 동일하게 함께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내용이 담겨진 본문의 내용에 동일한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 7장 3절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3절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은 먹지 아니하며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밖에서 볼일 보고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으라 그러죠. 뭐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부르면서 씻으면 한 20초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라. 뭐 그렇게 말하죠. 뭐 좋은 거지요. 그것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또 세균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의미에서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돌아오면은 주발과 녹그릇을 의리 씻어야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생으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는 위생 문제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규례가 되어가는 겁니다. 엄격한 규례가 되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불량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위생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게 규례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물을 사용하는 양이라든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물을 적게 사용하고 손을 많이 씻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신학생 때 좀 배웠습니다마는 신학교 그 우리 신약학 교수 강영창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니까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계속해서 하다가 물을 씻고는, 그렇게 해서 아주 물을 아끼면서 씻는 그런 걸 제가 배우긴 배웠습니다. 예. 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안식일 규례도 그렇게 하죠. 무화과나무 한 잎 이상의 무게를 들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된다. 뭐 이렇게까지 규례를 만들었지. 무화과나무, 우리 집도 무화과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 한 잎이 굵기는 굵어요. 크기는 커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13개나 만들어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이거 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은 주님에게 트집을 잡아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자, 마가복음의 말이죠. 고르반이라는 말 사용했습니다. 고르반.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르반을 좀 설명할게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말이죠, 선물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나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쳐진 물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 교사들은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한번 하나님께 자기의 소유를 뭐 부분이든지 뭐 아니면 전부라든지 바쳐서 고르반이라고 말해버리면 그것은 부모를 공양하는 데 사용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가난하여서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 날 좀 도와다오. 그럼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도와드리죠. 이래야 되는데 이 규례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아버님 어머님, 제가 아버님 어머님을 돕고 싶지만은 벌써 나는 이 물건이나 이 돈이 하나님께 바쳐서 고르반이 되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렇게 구전이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당시에 통치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말이죠,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종교적 봉사라는 명목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을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백성들의 소유를 강탈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 자녀들은 그들의 소유가 종교적 목적으로 바쳐졌다는 미명하에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고 받들어 모시는 의무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에게 당신을 봉양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만 말하면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게 된 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경건의 탈을 쓰고 교묘한 방법으로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 경건한 목적을 위해서 바치면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의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그 다섯 번째 계명에 순종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니 이거야말로 너희들의 규례가, 너희들의 구전이 십계명 위에 서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습관이나 또는 종교적 목적,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을 정죄하려는 의도는 전혀 우리 주님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모든 생계를 생계비를 다 드린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건의 탈을 쓰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부모와 친척을 도와주어야 할 의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습관, 아주 교묘한 그런 방법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모에 관한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두고 그 위선을 지적하시고 이런 일을 두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죄악이 뭐냐, 죄악의 근원을 파헤쳐 들어가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의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 전반부 사건을 두고 주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히고 있고 죄인으로 더욱더 만들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6가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바로 죄가 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은 어떤 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에 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반 사회에서 말이죠. 뭐 생각을 놓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뭐 생각 잘못했다고 체포되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체포되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도 가고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을 알 수 없는 것 사실이지만, 그렇지만은 무엇입니까? 이 생각을 억누르면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 행동하는 그런 본질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억누르고 살아가지만은 그냥 그걸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좋은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생각의 흔적이 남는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는 행동 속에는 악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불미한 사건,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간음이고 음란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지만 간음이고 음란,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역시 이것도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걸 또 얘기합니다. 네 번째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은 아무도 몰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십계명은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의 마음은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므로 십계명이 도둑질이 탐심 이 두 가지 십계명을 동시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하기로 하면요, 십계명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잘 여러분이 보시면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보시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않으면 탐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않으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자꾸 말하면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나가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십계명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자꾸 반복해서 건드리게 되고 범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거도 요즘 우리 지역 미국에 참 거짓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로서. 빨리 이런 것들이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짓 증거는 진실을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 위에다가 거짓을 덮어놓습니다. 거짓을 처음부터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진실이라는 그 바탕을 깔고 그 위에다가 거짓말을 덮어놓으니까 완전히 내용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문서로 얼마든지 거짓을 유포하고 있는 것. 이것은 말이죠, 어떤 이의 인격을 해치고 재산을 손해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가 비방입니다. 웬 비방이 그렇게 나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죠,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신성 모독한다고 야단을 합니다. 그 비방입니다. 이 비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성품을 미워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비방도 마음으로부터 나오지요. 정리하겠습니다. 히랍 신화에 나르시스가 나옵니다. 나르시스라는 사람은 자기 얼굴이 하도 아름다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못에 비추어서 자기 얼굴만 바라보고 연모하다가 나중에는 연못으로 뛰어들어가 죽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선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어의 나르시스는 무엇입니까? 수선화를 뜻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도취증을 말하는 거죠. 자기에게 반하는 겁니다. 얼마나 못난 것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기에게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에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요,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번개시라. 나의
감사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좌 15강을